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과 생명의 은혜와 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삶의 부족함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의 능력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우리의 삶에 연약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나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나의 삶이 여전히 나의 옛 습성을 쫓아 살아가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연약들과 죄악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직 세상과 나는 강고지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회복되는 생명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심령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작용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인격을 주장하는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이전을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이 예수로 사라지는,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능력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공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선한 능력력이 드러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생명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그 생명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에 연약과 부족함이 없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미련함과 어리석임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도 나의 모습 속에서 죄가 드러나고 악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누려지게 하시어 내가 누리는 예수로 인한 평안이 저들에게도 누려지는 생명의 능력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기업이 이 어려운 경제의 난국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어서 주의 백성들의 삶이 궁핍함 속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풍족함으로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그 사업장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들이 계획하며 경영하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동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은혜로 인하여서 대적자는 깨어지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들만이 협력의 나눔의 손길들만이 함께하는
현장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 삶의 현장과 사업장과 기업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금교회 예배 현장이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종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만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성령의 파수꾼을 종의 입술에 세우시옵소서.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선한 소원들이 하나씩 성취되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수 믿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저들의 삶이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건강해지게 하시어서 영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된 삶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어서 정금교회가 복음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예배의 현장이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해져가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믿음의 연약 가운데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시간이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예배가 멈추어진 것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저들의 심령에 생명의 작용들이 다시 한번 울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 잃어버림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 잃어버림 당하지 아니하도록 악한 사탄의 올무에서 저들이 힘이 없어 헤쳐나올 능력이 부족하오니 주께서 생명의 능을 허락하시고 깨뜨려 주시어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예배 현장으로 다시 한번 나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믿음이 생명의 작용들이 저들의 심령에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종으로 인하여 상처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종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오니 주께서 그 마음까지도 일일이 간섭하시고 위로하시고 잊어버림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혹이라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일어난 종의 실수와 연약은 주께서 감추시고 덮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는 생명의 은혜만이 넘치게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해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여 묶여진 이 정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생각으로 나누어진 극치의 대립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옳은 생각이 하나님이여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조금 더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면서 내 생각은 멈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나누어진 하나님이여 이념과 생각의 갈등이 봉합되어질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 해법의 열쇠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여, 예수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의 이념을 내려놓게 하시고 불신앙의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의
십자가의 깊은 생명의 사랑을 다시 한번 통찰하면서 하나됨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복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정신을 차리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남는 것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이들의 심령에 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염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아집과 욕심에 갇혀진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정의가 저들의 심령에 양심에 참 생명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염치를 나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염치 정의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이여 정치판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권리들이 잃어버림 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잃어버림 당하지 아니하도록 복음이 회파되고 방해받는 정치권의 악함이 멈추어지도록 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엇탁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께서 붙드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합시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깊은 은혜를 받는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다윗의 진솔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목자가 되신 여호와를 노래하지요. 여호와가 다윗에게 어떤 목자인지를 그 노래 속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같은 고백은 책에서 배운 생명력이 없는 지식적 산물이 결코 아니지요. 다윗이 목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삶을 회상하고 그리고 그 삶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또 누렸던 은혜를 고백하는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으로 풍성한 영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다윗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목자입니다.
다윗을 푸른 불밭에 눕게 하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의 삶의 모든 필요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목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윗의 평안과 쉼을 위해 여호와는 친히 지팡이가 되어 주셨고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에게 막대기가 되시어 싸워주시며 다윗의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시고 그를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노래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양을 지키기 위해 수고한 것을 회상하면서 여호와가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이 자신을 지켜주신 목자라는 고백이지요.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다윗은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음을 그는 깨닫고 고백합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안식의 길로 인도함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켰고 자신을 날마다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그 대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다윗은 넘기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삶의 연장에서 사망의 그림자가 이처럼 다가와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곁에 함께 계신 목자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원수들의 목전에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목자이신 여호와를 그 순간에 보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시편 23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 그 믿음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면서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고 바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은혜로 받아 누리는 삶일까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 은혜가 내 평생에 여호와께서 나를 따르는 은혜, 나의 평생에 예수께서 나를 따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편 16편 2절에서는 이 토브를 복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토브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토브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왜 시편 16편과 23편에서 같은 단어 토브를 사용하면서 16편에서는 복으로 그리고 23편에서는 선하심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을까? 같은 다른 의미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곧 선하심과 또한 복이 여호와만이 다윗에게 토브가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한다고 하면 다윗의 선함과 다윗의 복은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선하심이고 나의 복이다. 여호와가 나의 선함, 나를 선함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을 23편과 16편을 통하여서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인자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자비, 인자, 사랑, 은혜라고 하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독자적으로도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져 있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서 자비, 하나님은 인자, 우리와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자비요, 사랑이요, 인자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대. 그냥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어떤 우리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인자가 있고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지요.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며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탄생하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의 성취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요 사랑이요 또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내 평생이라는
고백을 통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목자이신 여호와를 믿음으로 누리는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모든 날이 항상 형통한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자비로 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그 삶이 모든 삶이 날마다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제가 그것은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어떤 한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음으로 더 큰 위기와 아픔과 불행에 봉착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감내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다윗에게는 형통의 날도 있었지만 때때로는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평안의 쉼을 누리는 날도 있었지만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위험한 날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의 모든 날들을 만약 그래프로 그린다라고 하면 참으로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굴곡의 연속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삶에서 목자이신 여호와가 그의 토부 곧 선하심과 복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평안이 있을 때는 쾌지를 부르고 좋아하고 고통이 올 때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묵묵히 인내하는 삶을 살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것을 확신하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고 평안의 날에는 더 기쁨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라는 거지. 우리는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한 표현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고백으로 나를 따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영적 표현과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은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따른다, 여호와가 나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여호와를 쫓았고 내가 여호와를 예수를 믿었고 내가 예수를 쫓아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지 예수가 나를 따라가고 있고 예수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그 뜻은 추격하다, 박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대적자들이 추격하며 따라올 때 사용하는 무섭고 두려운 단어입니다. 원수들의 추격은 집요하고 단호하지 않습니까? 원수들은 죽이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들은 자신의 추격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끝을 보지 아니하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단어를 목자이신 여호와를 향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대적자처럼 따라오고 박해자처럼 따라오는 표현을 거기에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러한 경험을 사울과 압살롬을 통해 경험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가 자기를 추격해 오는 그 위기감, 고통, 그 집요함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나다퍼 따라오시되 다윗을 죽이기 위해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집요하게 따라오고 끝까지 따라오는데 원수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렇게 따라오신다라는 거죠. 원수는 나다퍼 따라오되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지만 여호와는 나를 따라오시되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따라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윗의 느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느낌이. 원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왔지만 목자이신 여호와는 자기를 살리려고 따라오셨습니다.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따라오셨음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랑굴로 피신하였을 때 목자이신 여호와는 다윗을 따라오셨습니다. 다윗이 시방무지로 피난하였을 때에도 따라오셨고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몸을 잠시 얻다가 있을 그때에도 그 이방인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따라오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도 예외 없이 여호와께서 따라오셨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 그 어떤 자리에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목자이신 여호와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을 따라오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선지자 나단과 선지자 갓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오셨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는 적군의 칼날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라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나다퍼 따라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시는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윗처럼 따라오는 은혜도 누려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예수는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 예수는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를 따라오셔서 내가 예수를 따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이치와 이 진리가 알아져야 성숙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황이 나쁠 순간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외면하지 않냐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윗처럼 예수께서 따라오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토부와 헤스드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도 나를 따라 이 자리에 오셨고 함께 하심을 믿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 내 삶의 공간에 함께 하시며 같이 가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일평생을 이처럼 함께 하시기 위해 따라오십니다. 내가 도망가도 내가 외면하고 알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내 옆에 따라와 계신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실 것입니다. 마치 원수들이 나를 집요하게 추격하여 따라오듯이 나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아주 귀찮을 정도로 따라오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따라오시면서
내가 힘들어 넘어졌을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시면서 내가 사망의 깊은 동굴 안으로 피신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이끌어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따라오시면서 이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이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반드시 찾고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십니다.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다윗의 것만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고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심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서 그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가 예수를 따라서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따라오시니까 내가 그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다윗의 고백의 중심이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붙들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서 그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시고 예수께서 나의 선함이 되시고 나의 인자심이 되시고 나의 긍휼이 되시고 나의 용서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따라오시는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하는 동안에 이 팩트를, 이 핵심을 놓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와 주셨어. 나의 토부가 되시고 헤세드가 되시고 나라포가 되어 주셨어. 나는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집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으로 볼 때에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누가 존재하는 곳입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아닙니까? 다윗은 그곳을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가 계시는 그곳을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다라는 의미는 그 집에 눌러 앉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막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눌러 앉는 고백을 하고 내가 그 집에 산다. 내가 그 집에 영원히 눌러 앉아있다. 떠날 생각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목자이신 여호와가 너무나 좋았기에 그 집에 사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살아온 삶의 날들을 돌이켜볼 때 그에게는 여호와보다 더 귀한 것도 없었고 여호와보다 더 좋은 것도 결코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궁이라고 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편함이 없는 궁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궁전보다 오히려 여호와의 장막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마음을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좋아하는지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는 여호와의 집의 아름다움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세상에 사는 작은 날보다 하나님의 전에 사는 하루가 더 좋더라. 여호와의 전에 사는 것이, 그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표현을 고라 자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막으로 만든 그곳이 궁궐에 비해 한없이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곳을 좋아하는 것은 궁궐의 산의 진미보다 날마다 드려지는 피의 제사 짐승의 피가 진동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이 그 장막에 목자이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장막에서 선하심과 인자심의 실제이신 여호와의 죽으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막에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 여호와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장막, 그 성전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았고 그곳에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앉아 머물기를 그릇처럼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성전의 아름다운 실제를 지금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머물고 싶어하던 그 아름다운 여호와의 집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이처럼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좌정하여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는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상호 거주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가는 상호 거주의 은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는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적인 사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적인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그 사건은 미래적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더불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그게 예수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자 말씀하는 표제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생명의 말씀은 여호와의 집이 현재적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겠지요. 다윗은 미래적 성전의 실제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현재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교회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재적 의미로 여호와의 집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미래적 여호와의 집은 천국이고 현재적 여호와의 집이 성막이었다라고 하면 그 성막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의 현재적 여호와의 집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후에 그의 영을 보내시어 그의 영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여러분, 교회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분간해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학생 시절 신앙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어르신들이 어떤 모임의 장소를 얘기할 때에 어느 교회에서 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혼을 냈습니다. 정금교회에서 모입니다. 정금교회, 모임 장소를 정금교회라고 적고 끝내면 혼을 내었습니다. 정금교회 당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사용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하면 그냥 건물을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하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내. 복음을 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는 내가 교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사람, 그들이 성도가 교회. 그러면 이곳은 뭐예요? 교회당. 옛날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언어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뭘 굳이 말 가지고 장난하고 단어 가지고.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목사님들은 그것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교회와 교회당을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럴 때는 그 교회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에베소 교회당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또 그 안에 포함해서 말할 때에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당과 교회를 함께 묶어서 우리가 의미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사람은 빼고 건물만 생각하잖아요. 요즘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할 때는 사람, 성경이 말할 때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무리들입니다. 모여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은 어떤 단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은혜 아래 있다라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으로 지상에 남겨둔 교회에서 선한 목자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말씀은 어느 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 오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라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복된 은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고, 날마다 나의 삶의 연장에서 내 속에서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누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마무리되어졌을 때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수고를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그 고백에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수고를 하는 그 삶이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삶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정금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종과 주의 백성들의 삶이 예수로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의 승리가 있도록, 기쁨이 있도록, 즐거움이 있도록, 평안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